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 건전한 교리는 외모, 외형도 중요시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 성별에 대해서 거룩히 구별되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봤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 7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5절에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되어짐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또 다른 하나의 속성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항상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형적으로요 나타나지는 그러한 거룩히 구별되어지는 삶, 성별,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이 내적인 것, 예? 내면의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내면의 성찰이 중요하고 외형적인 거, 외모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오해죠. 그래서 외모는 중요치 않다라는 것, 속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행동보다는 마음이 중요한다. 예? 마음이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합니까? 예. 그것은 이제 성경을 부분적으로 또 알고 적용했을 때 나오는 또 오해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건전한 교리는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이제 외모적인 것, 외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렇게 내면적인 영역, 나의 속사람의 그런 부분들이 겉사람으로 드러나는 영역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또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흠정역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외모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단어는, 그런데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 person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countenance라는 단어, 그 다음에 appearance라고 하는 단어. 이 세 가지 명사가 다 사실 외모라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조금 항상 단어가 다르면 뉘앙스와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는 영역들에 대해서 어떠하기를 바라시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맞아요. 이 외모, 외적으로 드러나는 영역들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것들은 모두가 다 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변합니다. 어떻게든 변합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게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이 person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person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person 하면 오늘날은 그냥 한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 자체를 할 때 어떤 물리적인 사람을 뜻하기보다는 보편적으로 그 사람의 내외형상을 다 포함한 개념으로서 어떠한 사람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개개인의 어떠한 인품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말할 때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냥 사람 했을 때 man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하면서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의 외모다라고 해서 이 person을 사람의 외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제 외모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굳이 사람들의 외모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도 어쨌든 그것을 그냥 사람의 외모다라고 번역을 한 것을 봅니다. 자, 어찌됐건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가진 외형적인 것들, 방금 얘기한 여러 가지 내외형상의 어떠한 사람의 특징과 모든 인성과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개념이죠.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도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분께 보내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시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시나니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에서도 그 헤롯 당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아, 선생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사람들의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내면만 항상 강조하고 이 외적인 거, 거칠의 겉모습 이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제 힐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person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person of man 하니까 대부분은 이제 person을 사람들의 외모, 사람의 외모다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에 또 of man이 있으니까 또 중의가 돼버리잖아요. 사람의 외모 이렇게 돼버리죠. 번역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빼고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의 외모다라고 해서 또 줄여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와 같이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어떠한 사람의 유무형적인 걸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해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또 어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속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중시하고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person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결국 그 사람이 가진 백그라운드예요. 우린 요즘에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말을 쓰죠. 그 사람의 뒷배경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person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저 사람의 어떤 재물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죠. 저 사람은 굉장한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어떠한 그 사람이 가진 명예, 이름. 이 사람은 어떠한 지위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죠. 또 어떠한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 뭐 박사님 하면서 그 사람을 추대해 주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뒷배경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특징을 빌어서 pers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중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드러나는 어떠한 인간의 겉모습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countenance라는 단어인데, 자,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이 외형에 있어서도 겉모습으로서 특히 뭐냐 하면 이거는 얼굴을 얘기합니다. 얼굴. 이 face죠. 그래서 이것이 동의어가 거의 face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얼굴 표정, 얼굴, 겉모양, 그 사람의 안색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때 countenance를 쓰죠. 그래서 이제 외모라고도 번역을 흠정역 성경에서 하기도 했고 때에 따라서 이제 용모 이렇게도 번역을 했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그것을 얼굴이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얼굴 모양, 얼굴 생김새, 표정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서 보면 이제 그 주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왕을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사무엘 앞에 처음에 오는 사람이 엘리압입니다. 이새의 첫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탁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어땠다고요? 그의 용모가 너무너무 훤칠한 거예요. 키도 막 그냥 장신이고, 예? 사람이 탁 오는데 그냥 풍기는 게 뭔가 포스가 있어. 예? 얼굴도 너무 막 뭔가 빛이 나고, 예? 안색도 좋고, 뭐 잘생겼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 또 그 키도 탁 크고, 그러니까 뭔가 왕다워 보여요. 이 사람이 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어. 예? 인간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이런 거였다는 거죠. 뭔가 기골이 장대하고 막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상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왕이 될 상, 예? 왕상의 용상의 얼굴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굉장히 고귀해 보이고 막 되게 예? 멋있어 보이는 뭔가 한자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얼굴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용모의 사람들이 현혹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용모나 키 뭐 이런 거 다 보지 마라. 외형적인 걸 보지 말라라는 거죠. 너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기서 이제 겉모습은 나중에 배울 appearance입니다. 나는 마음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그래 외모 중요한 거 전혀 아니야. 네? 항상 속마음, 속이 중요하지.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 이후에 어떠한 구절이 이제 또 나옵니까?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지나쳐버리고 첫째로부터 여섯째가 쫙 하고 이제 일곱 번째로 다윗이 막내가 오는데 어떤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그도 딱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혈색이 좋으며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고 보기에 잘생겼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는 그런 사람들 다 겉모습 보지 말고 치워버려라 이랬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수식하는 다윗에 대한 것이 뭐가 나옵니까? 그 용모, 외모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굉장히 혈색이 좋았고 어떤 아름다운 용모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a beautiful countenance입니다. 아름다운 이 얼굴 빛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goodly to look up. 보기에도 되게 좋아 보였다. 잘생겼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을 실제로 기록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냥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표현한 거일 뿐이에요. 겉모습,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정말로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다음에 등장한 다윗도 흔히 말하면 그냥 잘생긴 거예요. 용모가 좋아 보였더라는 거죠. 뭐 혈색도 좋고. 물론 엘리압에 미치진 못했겠지만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중요하게 여기셨던 건 다윗의 뭐예요? 마음이죠. 이 마음에 합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 카운터넌스라고 하는 용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장 42절에서도 이 소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래서 a fair countenance. 굉장히 좋은, 잘 이렇게 용모를 갖추고 있다라는 뜻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떤 준수한 외모를 뜻할 때 fair라고 하는 말을 fair는 준수한, 아주 잘 갖춰진 그런 뜻을 갖는 거거든요. 좋은.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마침. 이게 그러니까 조금 반전으로 엘리압을 봤을 때 너무 잘생기고 그랬는데 야 버려라 이 사람 아니다 했는데 나중에 온 막내 다윗은 뭐 너무너무 초라하더라, 응? 너무 못생겼더라, 아니면 뭐 키가 작더라 뭐 하면서 되게 그렇게 갔으면 우리가 확 이해가 가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다윗도 엄연히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건 뭐다? 마음이었지 그 용모를 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배제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아름답다라는 어떤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맡게 된 아내 아비가일 아시죠?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아내였다가 나발이 죽고 다윗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인이죠. 그는 이해심이 좋다라고 표현했고 또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A beautiful countenance죠. 역시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남선녀인가요? 둘 다 마침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가 만난 겁니다. 그죠? 외모적인 거에 있어서. 그냥 그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에 대한 그 평가가 용모가 아름답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인은 이해심이 많은 여인이었고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죠. 지혜롭게 행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인이었죠. 그것에 대한 선행을 오히려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공교롭게도 많은 구절에서 이 여인들을 볼 때 예쁘고 용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이 항상 그렇게 이쁜지.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 2장 7절에서도 그 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더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용모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녀는 그러니까 fair and beautiful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곱고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일개의
예? 그 대제국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 상식적으로는 못생긴 여자가 왕비가 될까요? 세상에서. 아니죠. 맞아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그는 너무 곱고 아름다웠던 여인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지혜도 굉장히 훌륭했고. 그러니까 왕에게 탁 간택이 돼가지고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사용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건 아니지만 그냥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냥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중시하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다 그래요. 이게 보면 공교롭게도. 라헬도 어땠어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레아는 눈이 약하였으나 텐더 아이인데 사실 라헬은 아름답고 잘생겼다. 그래서 역시도 beautiful and well favored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야곱이 딱 보고 마음에 든 반한 여인이 누구예요? 그 동생 라헬이었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억지로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 야곱도 이 예쁜 여인 라헬에 이렇게 훅 빠져가지고 그녀를 사랑하고 결혼까지 한 거죠. 그냥 상황이 이런 거예요. 예? 또 그의 라헬의 결국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그렇다고 하면 리브가잖아요. 리브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또 그의 시어머니 사라 절세 미인이었죠. 예? 어딜 가나 막 나이가 들어도 막 너무너무 예쁜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다 아름다운 여인들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사람들을 쓰실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항상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였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지혜롭고 주님을 따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그냥 그 외모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공교롭게도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오늘날 예쁜 용모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다 그래요. 방금도 여기서 그냥 공교롭게 그랬던 거거든요. 우리 여기 자매들도 얼마나 예뻐요, 다. 하나같이 우리 여기 자매들 다 예쁘죠. 근데 이렇게 신앙도 좋아. 신앙도 좋은데 마침 얼굴도 예뻐. 이렇게 된 것일 뿐 그것이 어떠한 외모적인 것과 아무런 상관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뭐예요? 온통 외모지상주의죠. 외모를 가장 중요시 여기죠. 봐라. 야, 여기서도 왕비가 되려면 어쨌든 이쁘고 봐야 돼. 이런 식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뻐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뭘 해요? 타고난 얼굴은 이건데 바꾸려고 하죠. 성형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코도 세우고 눈도 예쁘게 하고 턱도 깎고 그죠? 모든 걸 그렇게 해갖고 예쁘게 보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실제로 사회 문화 풍토가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사람들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자동 또 오늘날에 사는 여인들도 자꾸 예쁜 것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 수 있나 예쁘게 보일 수 있나 이거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나게 그렇게 예뻤으면 상관없죠. 그렇게 살면 되죠. 감사하게. 근데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외모가 조금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괴감이 빠지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난 이래서 안 돼 하면서 성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라헬 같은 여인도 얼굴은 예뻤지만 사실 한 게 있어요? 맨날 그냥 시기하고 언니 시기하고 남편 못 살게 굴고 나 빨리 애 낳아줘 그게 자신의 능력 바뀐대. 그런 거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팔아버리고, 그죠? 시기심에 자기의 여종들을 남편에게 붙이고. 또 나중에 탈출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딱 숨겨놓고, 전 훔친 적 없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런 죄값을 나중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에 대한 문제를 사실 중요시 다루긴 하는 거죠, 성경은.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외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고찰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카운터넌스가 안 좋은 용모로도 표현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창세기 4장 5절. 여기서는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자기 업물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몹시 분을 내죠. 그러면서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얼굴이 험악해진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동일한 용모 카운터넌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했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자, 천성적으로 태어난 외모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낯이, 예? 얼굴빛이, 안색이 자신의 상태 때문에 드러나는 거는 얼마든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늘져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밝은데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은 어때요? 막 인상이 찌그러져 있어요. 그죠? 주름이 막 팍팍 가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진데 결국 어쨌든 그 사람의 순간순간도 이러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 안색이 용모가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안색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순간 험악해지는 거죠. 자, 그런 가인 옆에 지금 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편안할까요, 우리가? 아니죠. 살벌하죠. 뭔가 살기가 느껴지죠. 그죠? 막 분을 내고 있고 막 시기에 막 그냥 어떻게 난 죽여버리고 싶어 막 이러는 살기등등한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험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용모가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걸 캐치하셨죠, 당연히. 마음도 아시는 분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걸 왜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찌해서 분을 내냐? 네가 어찌해서 네 얼굴빛이 지금 변하고 있냐?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얼굴빛이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적용할 때 우리가 때에 따라서 건전한 교리는 이 외모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본 주제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어때요?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얼굴 찌푸리고 있지 않으세요? 인상 팍 쓰면서 예? 들어오면서 말 걸지 마세요. 나 오늘 기분 나빠요. 그런 거 아니냐고요.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전한 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난다고요. 화가 나면 막 분을 못 참는 사람들 있어요. 울그락불그락.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나의 얼굴빛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화롭게 항상 가져가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동요.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말아요. 예. 모두가 힘들답니다. 그건죠. 야, 가사 직설적이네요. 맞아요. 얼굴 찡그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용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타고난 얼굴은 어쩔 수 없어요. 얼굴이 뭐 저처럼 잘생기면 뭐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 있게. 아니어도 그냥 기쁘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50절에서도요. 이거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fierce countenance거든요. 용모가 흉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납고 흉악하다. 자,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악당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막 무시무시하고 막 얼굴이 험상궂고 아무리 조금 이렇게 좀 험상궂다라는 게 뭐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어도요. 그 사람이 항상 방글방글 웃는 사람이면 전혀 무섭거나 거리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잘생기고 곱게 생겼어도 그냥 눈에 쌍심지를 끼고 막 어때요? 이걸 만드는 거죠, 일부러. 막 여자들은 뭐예요? 막 스모키 화장? 뭐 그냥 얼굴 쫙 찢어지게 하고 막 그냥 무섭게 그냥 그리고 그렇죠? 검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흉악한 모습을 오히려 더 터프하게 오늘날은 추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해요? 문신 탁 하고 막 이러죠. 막 피어싱 막 여기다 하고 스킨헤드족. 전 유럽에 있을 때 많이 봤는데 진짜 겁나요. 보기만 해도 이렇게 뒤로 움찔해요. 무서워. 여자들도 막 머리 빡빡 깎고 여기만 싹 남기고요. 막 여기다 막 다 여기다 뭐 온갖 뭐 이런 거 달고 검은 셰퍼드 막 끌고 다니면서 검은 장화 신고 탁 다면요. 어이구 무서워요. 그렇죠? 그런 험악한 모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흉악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이런 문화들이 젊은이들에게 스며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멋있다. 동경을 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타투 해야지. 정신 나가는 얘기죠. 예? 크리스찬은 절대로 타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 문신 안 되는 거예요. 흉내도 내지 마세요. 판박이도 붙이지 마세요. 예? 해나요? 예, 뭐 그렇게 붙였다 떼는 것도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용모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방금도 이러한 얼굴의 표정이 다 드러나는 것이다 해서 카운터넌스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데 슬픈 얼굴 있죠? 근심에 찬 얼굴도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얼굴이 찌푸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수심이 가득하고 막 다 죽게 생긴 것처럼 막 그렇게 울상짓지 마시라고요. 왜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그걸 주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항상 평안해야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의 신앙 고백, 오늘도 말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들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은혜의 왕자로 그냥 나와야죠. 은혜를 경험하면 어때요? 우리의 표정이 밝아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울상으로 그냥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8절에서도 이 사람의 이 용모의 변화를 보세요. 한나예요. 한나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런 것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날마다 슬프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슬픔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엘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안심하고서 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땠다고요? 슬픈 기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정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 내가 괜한 걱정했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예?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우리의 그런 슬픈 기색들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2절과 3절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서의 슬픈 얼굴입니다. 여기서도 카운터넌스 새드인데 느헤미야는 맞아요. 슬픈 기색이 역력했어요. 너무 슬퍼 보여요. 근데 왜요? 더군다나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 오면서도 옛날 같으면 수심 가득한 얼굴로 오면요. 실제로 죽어요. 자기 왕의 기분, 심기 건드린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근엄하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있죠. 그러면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히 측근에서 저기 하는 느헤미야가 물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수심이 가득했다고요. 슬픈 기색이. 그러니까 왕이 걱정을 해주긴 하죠. 워낙 신임하니까. 느헤미야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그의 슬픔의 종류는 조금 다른 거였다고요. 그렇죠? 뭐예요? 이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이 회파가 됐다고요. 예? 무너져 버렸고 불타 없어지고 돌에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그 상태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영적으로 끌어오르는 어떤 그냥 슬픈 현상, 일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감출 수 없었던 하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주님 때문이에요. 영이 상하는 거. 이 현실을 볼 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어떤 영적인 침체, 또 세상에 대한 염려로 인한 슬픔과는 다른 종류였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건 우리에게도 간혹은 있을 수 있어요. 이 나라를 보면서 막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또 이렇게 그냥 정말 죄가 많아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슬픔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영역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세상에서의 감정들 때문에 우리의 얼굴빛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얼굴의 건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결국 이 health라는 게 of my countenance, 그러니까 나의 얼굴의 건강이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얼굴의 건강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그래야 얼굴에 건강이 돌아와요, 여러분. 다들 여기 건강해 보이시네요. 예? 좋습니다. 다들 표정들도 좋고 은혜를 누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요. 칙칙하고 그냥 얼굴 찌푸리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밝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내 얼굴의 건강이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건강이 뭐예요, 여러분? 헬스하는 겁니까? 예?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예? 살 빼려고 부단히 그냥 운동을 거듭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건강의 비결은요, 여러분, 내 얼굴에 건강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뭐 건강을 위해서 뱃살도 빼야 되고 하는 건 맞습니다만, 예? 그거 자체가 무슨 뭐 삶의 목적이거나 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건강한 가운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의 비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너무 건강 너무 신경 써요. 그리고 몸 만드는 거 젊은이들 너무 신경 써요. 왜들 그래요? 정말 그렇게 투자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돌아보지 않고서라도 교회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 신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저는 딱 비타민C 딱 하나 먹습니다만 웬 약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세대 되면. 그냥 각종 좋다는 거 다 너무 많이 복용하는데 오메가3 철분 인 마그네슘 그런다고 건강해질 줄 알아세요?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유쾌한 얼굴, 기쁜 얼굴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잠언 15장 13절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갖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죠? 그럼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heerful countenance거든요. 자, 여기서 cheerful하다는 건 뭐예요? cheer이도 아시죠? 흥이 나는 거예요. 유쾌해지는 거라고요. 막 씩씩해지는 거예요. 막 신나는 거죠. 그게 cheerful한 거예요. 우리 얼굴에 그렇게 생기가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쁘게. 항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온통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 그냥 들었을 때 처지는 음악만 듣고 있어요. 네? 그러지 않아도 우울해 죽겠는데 그냥. 네? 뭔가 좀 세상의 음악을 우리가 접한다 하더라도 좀 흥겨운 음악을 들으면서 좀 밝게 해야 돼요, 기운을. 그죠? 그런 노래 뭐가 있나요? 건전한 노래 가운데서. 우리 시대에는 대한민국 굉장히 흥겨운 노래였는데 좋죠. 그러면서 우리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애국심이라도 들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신나잖아요. 근데 오늘 온통 그냥 칙칙한 목소리로 우울한 목소리로 도망가자 맨날 도망가재. 네? 현실을 도피하지 마세요. 왜 도망가요? 네? 그 노래를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너무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너무 들으면 우울해. 솔직히. 응? 그런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다들 어때요? 젊은이들이. 분위기 젖어 있는데 결국 그게 점점 우울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밝은 찬송을 들으시라고요. 예? 얼마나 찬송 들으면, 전 그래서 항상 차 타고 다닐 때 기도 안 할 때는 찬송 틀어놓거든요. 그럼 찬송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기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게 되고. 예? 우리가 그런 데서 생기를 좀 얻어야죠. 그래서 좀 cheerful하게, 여기서 얘기한 거죠. 생기 있고, 발랄하고, 씩씩하고, 신나고, 이러는 거. 네? 그래야 되지 않아요? 특히 젊은이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한 얼굴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보는데요. 다니엘서 1장 13절 15절에는 여기서도 그 카운터넌스가 나오는데 잘 보시기 바래요. 자,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좋은 얼굴을 하게 됨에 있어서, 건강한 얼굴을 회복하게 됨에 있어서 뭐를 도구로 삼고 있죠? 콩이었어요. 그 나라에 있는 산의 진미, 왕이 먹는 기름진 음식으로 그들의 배를 채우면서 얼굴이 윤택해지고 기름져진 게 아니고 그런 음식 치운 거예요. 세상의 음식, 세상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 난 먹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냥 물과 콩만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연의 그런 채소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죄를 안 짓겠다라는 단호한 표현이었죠. 그죠? 그거대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진짜 얼굴빛이요.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다른 청년들보다 훨씬 더 기름지고 너무 막 윤택이 잘잘 흐르고 뽀얗고 막 피부도 좋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뭐 먹고 뭐 헬스에 좋다는 거 한만 해봐 쳐발라봐야 예? 그거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어때요? 예? 그 얼굴에 그냥 혈기가 돋고 항상 행복하고 감사가 넘는 거예요. 아, 일반적이잖아요. 막 행복하고 막 기쁘고 하면 뭐라 그러죠? 엔돌핀이 솟는다 그러나요? 좋은 호르몬이 막 생긴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건강해요. 잠도 잘 자요. 네?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오히려 혼통 오늘날은 그런 건강한 음식, 예? 이런 자연에서 오는 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온통 뭐예요? 인스턴트화에 돼 있죠. 인스턴트. 제가 여기 청년들, 특히 이제 혼자 살게 되는 남자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좀 주의를 주고 싶어요. 인스턴트 먹지 마세요, 좀. 아니, 얼마 전에 보면 항상 뭐 밥, 반찬도 좀 해주고 막 갖다 주고 하면 그런 거 잘 안 먹고 맨날 라면 먹고 있어. 밤늦게. 여자들도. 예? 밤늦게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하다가 그냥 밤에 그냥 해갖고 막 얼굴 툴툴 붓는 거. 속상하죠? 인스턴트가 그런 음식이라고요. 예? 항상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예?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거 별로 돈 안 들어요, 여러분. 예? 라면 사서 먹는 것보다도 돈 안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라면도 싸긴 하죠. 그렇죠? 건강을 해치잖아요. 왜 맨날 그런 것만 먹고 있냐고요. 편의점에서 맨날 그냥 안 좋은 것만 그런 거 사 먹고 있냐고요. 쌀만 있으면 돼요. 김치 없으세요? 아, 우리 자매님이나 저희한테 얘기하세요. 김치 갖다 드릴게요. 김치 얼마나 건강한 음식입니까? 네? 거기다가 김만 싸서 먹어도 한 끼 배부르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맨날 그냥 인스턴트, 치킨, 피자 막. 그죠? 그건 별식이에요, 여러분. 가끔 먹어야 되는 음식이지 집에서 항상 집밥을 드시기 바래요. 네? 특히 청년들, 혼자 사는 사람들. 항상 몸에 핀이 걸르더라고요. 앞으로 혼납니다. 이런 거 발각되면. 네?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밥 해서 먹으세요. 뭐 밥솥이 다 잘 돼 있어서 요즘 밥 잘 되잖아요. 뜨끈한 밥에 네? 먹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배워 나갈 때 알아가게 되는 삶의 지혜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자꾸 얼굴 퉁퉁 붓고 혈액순환 안 되고 아토피 생기고 간지럽고 그런 거예요. 배 아프고. 안 그렇습니까? 뭐 마라탕 뭐 이런 거 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별식이에요, 별식. 어쩌다예요. 자, 이제 appearance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역시 나타나는 외형, 겉모습을 특히 얘기할 때 appearance를 써요. 요한복음 7장 23절, 24절에서도 예? 모세의 그 안식일에 할례 뭐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예? 비난했죠, 예수님을. 그런데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해라.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저 사람이 저런 환경이나 이렇게 모습이 보이니까 저 사람은 항상 저럴 거야 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도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하면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항상 이러한 내면의 것들을 당연히 잘 살피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 많이들 보편적으로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교회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겉모습으로 우리는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주님의 일하심, 예? 그것을 항상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피어런스도 이런 면에서 그 외형적인 것을 주의를 하는 것은 맞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저번 주에도 한번 봤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같은 말씀에서 뭘 얘기해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했죠. 그렇죠? 여기서도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겉모양으로도 판단되어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악의 모든 모양, 어피어런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외모 나타나는 것이. 누군가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쳐봅시다. 그거 경건한 거예요? 그거 옳은 겁니까? 악한 거라고요. 악한 모양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누가 막 술 마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악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그런 모습을 제가 이 abstain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죠? 한 글자로? 기억나세요? 한 글자로? 뚝. abstain. 뚝. 담배? 뚝. 술? 뚝. 모양새도 우린 그걸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돌의 그런 막 현란한 춤, 음악, 그걸 들으면서 막 몸을 움직이면서 신나게 따라 부릅니까? 뚝. 노예요. 악한 모습이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 온갖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뭐 웨이브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저질스러운 거예요, 사실. 굉장히 그거 사악한 모습이에요. 자기의 막 그냥 뭐 온 몸을 드러나게 하면서 막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 대는 게. 그죠? 그런 막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악의 모양이에요. 모양도 우리는 취하지 않는다. 뚝. 그죠?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외모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외모, 용모, 외형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전한 교리의 틀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어떠한 것들입니까? 우리는 이 외모적인 영역에서도요. 단정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밝아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인사 잘해야 합니다. 예의 바라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게 뭐라고요? 내면이 아니고요. 이건 외형이라고요. 외형.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예요. 내면만 추구하고 뭐 내면만 잘 돼 있으면 뭐 좋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건전한 교리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라고 그랬죠. 단정한 옷입니다. 예? 그렇죠? modest apparel이에요. 자, 저 단정합니까? 단정해야 되는 거예요. 방정맞고, 그죠? 야하고, 그죠? 그런 저속한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외형으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어떠한 것이 단정한 것인지를 배워야죠. 뭐 여자들도 막 온갖 것을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것이 지나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여자들은 뭐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쁘고자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쁜 거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뭐예요? 그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실족을 준다는 거죠. 그죠? 그게 세상의 쾌락으로 정욕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한다. 10절에서 얘기했죠. 여기서도 보십시오. 그런 여인들이 추구해야 될 거 항상 내면만 강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면서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런 걸 수식하면서 그런 뭐요?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한다. 그런 선한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건전한 교리는 그렇습니다. 드러나야 돼요. 외형 중요합니다. 또요. 베드로전서 3장 2절에서도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하면서 또 여자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뭐 단장할 때 막 치장하고 옷을 막 입고 하는 그런 영역들, 장식하는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들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정숙한 행실을 눈여겨본다라고 그랬죠? 지켜본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의 행실, 저 사람의 옷차림, 행동들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딱 팔짱 끼고 저 뒤에서 뒷짐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책 잡힐 만한 게 있으면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저게 뭐야? 쯧쯧쯧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숙한 행실 가운데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여기에서는 이제 그 후반에 보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Let us cleanse거든요. clean. 클린해야 된다고요. 클린. 그런데 자 여기서도 보세요. 클린해야 되는 게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영의 문제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영과 뭐예요? 육체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더러운 것으로 또 묻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몸을. 그죠? 우리의 몸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술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육도 깨끗해져야 된다고요. 더러운 걸 손에 묻히고 살면 안 돼요. 그렇죠? 더러운 피를 묻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청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다시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제 한번 집에 불쑥불쑥 방문할 거예요. 깨끗하게들 사세요. 지저분하게 그냥 막 난장판으로 해놓고 그거 옳은 거 아닙니다. 항상 자기가 한 것들 착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살고 청결하게 해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가더라도 굉장히 너무 단정하고 너무 좋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죠. 들어갔더니 이게 뭐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주님 앞에 불경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면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청결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은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내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해요. 눈여겨본다고요, 우리를.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인상만 쓰고 있어.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항상 막 기쁨에 차 있고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표현도 잘하고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교회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바깥에서의 선한 행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도 친절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친절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친절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서 친절을 보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친절하셔야 돼요. 또 우쭐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냥 건방 떨고 막 우쭐대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한 친절이 되어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얘기했고 상냥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온유하고 상냥한 그런 마음과 태도.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날 참 의외로요. 교회들이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요. 이 삶의 건전한 교리들에서 안 가르치니까 맨날 성경 공부만 하면서 뭐 이 성경은 어떠한 뜻이며 이런 것만 공부를 하니까 삶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욕을 먹는다고요. 그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이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항상 실천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 계속 기억하셔야 되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도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를 얘기했어요.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거 외형입니다. 겸손한 건 여기도 겸손한 생각이라고 그래서 항상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고 마음만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쉽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태도에서 나와요. 저 사람을 뭔가 대해보고 마주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때요? 교만하고 우쭐대고 막 잘난 체 하는 사람 친구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손절하죠? 그죠? 아유, 쟤랑은 안 돼. 쟤는 너무 교만해. 거리가 멀어진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겸손한 생각대로 겸손한 삶을 살 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잠언 10장 4절에 얘기합니다.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니라. 부지런함, 이것도 뭐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영역이에요. 내가 속으로만 부지런하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가 아니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막 움직여요. 이것도 청소하고 저것도 막 정리하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의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죠. 야, 저 사람 너무 부지런하고 정말, 예? 그 다음에 나온 참 성실한 사람이야. 그럼 호감을 받고 그 사람들한테 많은 일을 맡기죠. 월급도 올려준다고요, 여러분. 예? 항상 이게 외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영역이나 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에서도 얘기하죠. 자기 업무, 자기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 업무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칭찬받게 돼 있고 그들이 존귀한 자가 돼서 왕 앞에 서게 된다는 뜻이에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여기서도 sincerity 해갖고 성실함을 보이는 태도죠. 성실한 거.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일을 성실하게 잘 맡아서 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때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신임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먹히는 거예요. 불성실한 사람,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8절.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예의 바른 거 나타나는 겁니까? 안 나타나는 겁니까? 나타난다고요. 예의 바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인사성 바른 사람과 아닌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제가 우리 자녀들 항상 홈스쿨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거. 특히 청년들, 젊은이들 인사 잘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육하죠. 야, 인사 좀 제대로 해. 인사 좀 똑바로 해. 그냥 큰 소리로 좀 해. 정중하게. 형제님들 나이 어른들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런 인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요. 예의 바른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뭘 줘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예의 바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예의 실종. 완전히 그냥 오늘날은 고마운 걸 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항상 예의 바르고 인사성이 좋아서 항상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외모를 그리스도인답게 건전한 교리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자고요. 예?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요. 예? 우리의 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다시 새기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건전한 교리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